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는 정죄함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2020년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정죄함, 원망, 불평, 교만함 이런 것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2020년도 시작하는 이 마당에 어떤 결단을 하고 그 능력을 구해야 할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좀 어려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는 그 영어를 비롯해서 어떤 외국어도 잘 쓰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외국어를 써야 이해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외국어를 쓰겠습니다. 외국어 중에서도 우리가 생소한 헬라어를 그대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헬라어 스펠링은 헬라어로 쓰지 않고 한글로 쓰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카이노스, 팔라이오스, 네오스. 이게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 개의 단어입니다. 세 개의 단어가 어떤 뜻인가 보겠습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새 옷, 새 부대.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36절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있는 새 옷 할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카이노스 옷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새 포도주 이럴 때 바로 카이노스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카이노스 죄송합니다. 새 부대 이럴 때 낡은 부대, 또 38절에 새 부대 이럴 때 새 부대가 카이노스 부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 옷, 카이노스 부대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네오스라는 저 위에 보면 나오는데 네오스라는 이것도 새로운이라는 단어예요. 이 네오스라는 단어, 네오스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새 것을 말합니다. 뭔가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새 것입니다. 그런 새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 그러면 뭔가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새 옷이구나. 새 부대 그러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뭔가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부대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새 것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따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팔라이오스. 이 팔라이오스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나오는 낡은이라는 뜻이에요. 낡은. 그런데 이 낡은 그러면 우리는 다 떨어진 거, 허름한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라이오스라는 단어인 낡은으로 해석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반복이라는, 또
또 진자 운동, 씨름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반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양말 이런 걸 반복해서 계속 신으면은 이게 낡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면서 낡아진 걸 말하는 겁니다. 진자 운동 있지 않습니까? 진자 이렇게 뚝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씨름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고 실패하고 또 하고 실패하고 이거 반복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율법을 딱 갖다 대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반복해서 지키는 거죠. 그 제사도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구약의 제사는 주기적으로 항상 드리는 거, 주기적으로 진자운동처럼. 구약의 율법들이 있어요. 이 율법들은 지키려고 시도했다가 못 지키고 뚝 떨어져 가지고 다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지키려고 했다가 다시 못하고 실패하고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이 얘기는 이 율법을 가지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막 씨름을 했는데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이 계속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하는 거.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서 낡아진 것, 또는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서 굳어져 있는 것,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새 술, 새 포도주,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 쓰인 겁니다. 새 술, 새 포도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본질적으로 새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새 것인 네오스가 흘러 들어가서 새 것이 된 것이 아까 카이노스였어요. 바로 요 네오스와 카이노스의 관계를 이해하시고, 또 팔라이노스의 뜻을 반복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새로운 어떤 단어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네오스일까요?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한번 둘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그렇죠. 카이노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네오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네오스 덕분에 내가 카이노스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끝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럴 때에도 카이노스를 사용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면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436장인데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이게 네오스예요. 네오스 생명입니다. 436장. 새 생명 얻은 몸, 이게 새로운 몸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찬송입니다. 또 한 곳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이노스, 새로운 피조물 새것.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즉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듣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오스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오스를 듣고 네오스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때 옛이 무슨 단어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팔라이오스입니다. 팔라이오스, 옛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뭔가를 애쓰려고 막 했던 그런 옛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럴 때 새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새 사람을 입어라. 뭐 때문에요? 의와 진리와 이런 것이 내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그렇죠? 자, 어려운 헬라어 공부 시간은 마쳤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에 지금 이 단어들을 기억하시면서, 카이노스부터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27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여기서 새 옷은 뭘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네, 카이노스죠. 이 앞에 칠판을 보셔도 압니다. 카이노스, 칠판이 아니라 화면을 보셔도 압니다. 카이노스,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뭡니까? 팔라이오스. 낡은 옷에, 팔라이오스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이 말은 맞지 않는다, 이 말이고, 이 말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새 옷에서 조각을 떼어서 헌 옷에다가 딱 붙이면, 그 낡은 옷에다 붙이면 이것이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 비유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7절부터가 그 배경입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레위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레위가 잔치를 벌립니다. 29절에서 큰 잔치를 벌려요, 자기 집에.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다른 세리들과 죄인이라고 이미 일컬어진,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지금 세리와 죄인과 함께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거죠?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근거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로들의 유전,
구약 성경을 더 잘 지켜보겠다 하는 새롭게 구체적으로 만들었던 율법, 이것이 율법주의가 돼버렸어요. 낡은 그런 옷, 낡은 가죽 부대가 된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의 틀을 가지면 이것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경건을 더 힘쓰게, 경건을 더 쌓아가게,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행위를 하냐면은 본문에서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뭐 했다고요? 비방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비방과 비판과 지적의 근거가 뭐냐면 자기들 틀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과 공유하는 여러 사람들의 무리가 오랜 동안 반복해서 진자운동처럼 또 자기들도 씨름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또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씨름하는 목적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잣대를 하나님 앞을 향해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잣대를 사람에게 딱 돌려놓으니까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비방과 함께 예수님은 뭐라고 이제 네오스 같이 해석을 해주셨습니까? 그거 죄인들과 세리들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야. 왜? 병자에게는 반드시 의원이 필요해. 마찬가지로 이 죄인에게는 죄 사함을 베푸는 구원자, 바로 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온 것이 나기 때문에 나는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맞아. 자, 이렇게 말을 해석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받아들였는가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비유해서 그거 안 받아들인다, 어울리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 짓는 거예요. 도장 찍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자주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고 자꾸 먹기만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얘기는 칭찬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잘 모르는 얘기를 궁금해서 알고자 물어보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비방하는 얘기입니까? 비방하는 얘기죠. 누가 봐도 비방하는 얘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습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당신 지도자라고 여러 사람들 따라다니는데 자꾸 그러면은 이거 금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걸 다시 해석해 주죠. 그때 비유를 드는 게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왜? 그 자리가 지금 레위가 베풀어 놓은 잔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치의 비유를 딱 하는 겁니다.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야, 이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손님들을 갖다 굶기면 되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고 신랑과 함께 있는 이 사건을 정말 축복하고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 맛있는 음식, 이 귀한 음식을 온 정성을 다해서 마련했는데 손님들 보고 굶으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금식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금식은 어느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횟수를 말한다.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자주 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마시게 있어요. 횟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금식은 횟수의 얘기가 아니야. 어떤 상황이냐, 어떤 이유에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잔치 상황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에서예요. 그때 굶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으로 바뀌냐 하면은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들의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날이에요. 그날이 되면은 그때는 금식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금식도 횟수의 문제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은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죄된 상황, 어떤 죄된 환경 가운데서 어떤 죄를 회개하고 싶은, 그래서 아주 처절하게 금식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부터 유대인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율법주의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것이 경건의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새, 그건 경건의 모양을 자꾸 가져야 되니까 횟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금식에 대해서 많은 율법 중에서 금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혼인집 비유로 일단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그 혼인집 비유에서도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36절에 또 비유하여서 말할 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냈다. 내가 와서 이 구약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새롭게 가르쳤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이것에서 한 조각 금식이라는 한 조각을 찢어내서 헌옷, 낡은 옷,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의해서 해석해 놓은 그 율법에다가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여보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하시면서 이 새 것과 이 옛것,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율법, 이 내용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지 않아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율법주의자들은 비방한다 그랬어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책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은 용서와 사랑을 위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율법 해석, 금식이든지 죄인과 함께하는 것이든지 이 율법 해석은 바로 비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비판, 비난, 그리고 지적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금식이고 죄인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건, 그 내용이 똑같은데 이 그룹과 비교할, 같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안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주의 은혜의 해가 임했어요. 이 종말 기간이 다 주의 은혜의 해니까 2020년도도 주의 은혜의 해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내 생각대로 또 내가 반복해서 내가 경험한 대로 또 내가 세워놓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딱 만들어 놓은 그 율법주의,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만들어놨던 그 율법주의, 이것이 혹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곳에 사용되지 않고 남을 평가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건 낡은 겁니다. 그건 낡은 겁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새 옷을 입은 자, 새 사람이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어떤 규칙도 어떤 룰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더 닮아가는 곳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다면 2020년도에 결단해야 됩니다. 이 모습은 안 어울리는 거야. 주의 은혜의 해하고 안 어울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하고 안 어울리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하고 안 어울리는 거야 하고 싹 지워버려야 돼요. 그게 지금 36절에 있는 비유의 목적입니다. 3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으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여기서 새 포도주에 사용된 새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 그랬습니까?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본질적으로 새 것이에요. 이 새 포도주가 포도주 부대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됐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 임재하시니, 즉 이 말은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포도주처럼 네오스 되어서 내게 들어오시니, 이런 말이에요. 지금 새 술에 대한 비유는 문맥적으로 성령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본질적으로 새 것, 이것이 지금 낡은 것에 들어오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즉 주의 은혜의 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또 죄인을 부르러 온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금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고 제대로 된 가르침, 이 가르침이 지금 낡은 가죽부대, 유대주의 사회, 유대주의 공동체, 율법주의로 가득 무장을 한, 완전 무장을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공동체 안에, 그들 개인에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지금 36절에서는 못 받아들인다,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그게 들어가 버리면 낡은 가죽부대, 팔라이오스한 그런 낡은 가죽부대는 어떻게 되느냐?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부대, 이거 낡은이라는 단어, 팔라이오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이게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말해요. 율법주의 이렇게 말해요.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개인이고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그들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새 포도주가 그 안에서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정말 율법을 애쓰면서 지키려고 하면서 또 실패하고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율법, 마음만 이것이고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는 그러한 틀이에요. 그 틀은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 들어오면은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본문은 못 견딘다 이게 강조가 아니라 터트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안 된다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가 성취됐다라고 말씀하셔도 지금 이 유대인의 공동체는 안 맞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가요? 아니죠. 방향을 얘기합니다. 38절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이 부대의 비유는 굉장히 뛰어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 유대 공동체에서 항상 포도주를 담으니까 이 부대가 있어요. 근데 이 부대를 쓰고선 부대를 한참 쓰다 보면 딱딱해져 보면 이거 버려버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버려버릴 수가 없어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낡은 부대를 새 부대처럼 바꾸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물에다 푹 담가 놓는데요. 물에다 푹 담가 놓고 꺼내가지고 이제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려져 가면서 열심히 기름으로 막 문질러 대는 거예요. 요즘에도 가죽 가방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가끔씩 기름으로 막 문지르죠, 그렇죠? 때도 벗기고 부드럽게도 하고. 그래서 새 가죽처럼 사용합니다. 새 가방처럼. 마찬가지로 새 부대로 만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푹 수분에 잠겼다가 나와서 말라지는 과정에 기름으로 열심히 기름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가죽 부대를 사라 이게 아니에요. 새 가죽 부대로 변화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낡은 옷 같은 것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낡은 가죽 부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요. 살아가면서 정죄를 합니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아주 교만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물에 푹 담갔다가 끄집어내서 성령의 기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기름으로 박박박박 문질러서 그 모든 부분들을 부드럽게 신축성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 늘어났다 줄었다 가스에 의해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다 수용하면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주의 은혜를 선포했고 은혜를 살자 그랬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은 바 되었어요. 목적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또 억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어디에? 가족부대에. 어떤 가족부대? 새 가족부대에. 새롭게 된 가족부대에. 카이노스 된 가족부대에.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그 단어들을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카이노스가 사용될 것은 카이노스를, 네오스가 사용될 곳에는 네오스를, 팔라이오스가 사용되는 것은 팔라이오스를. 그런데 이 성경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펴본 바울 서신 고린도 후서에도 그러하고 에베소서에도 그러한 거예요. 정확하게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그럴 때는 이 단어가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주의 은혜를 살아갈 때 정죄, 즉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원망, 불평, 교만함,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2020년도에는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라는 것, 이것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은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경고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고 영양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먹어야지요. 그럼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지금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그리고 이것과 관계하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맛이 어떻다 저떻다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뭐를 맛있게 느끼고 뭐를 편안하게 느끼고 뭐 안에서 인간적인 안정감을 누리냐면 묵은 거, 익숙한 거, 나한테 익숙한 거, 내 생각에 맞는 거, 이런 것에 맛을 맛있게 느끼고 평안하게 느끼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아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 포도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새 포도주로 그대로 전달하지 않아요. 묵은 포도주로, 인간의 생각에 잘 맞게, 인간의 경험에 잘 이해되게 이렇게 먹여요. 그러면 새 포도주를 모르는 사람은 그 묵은 포도주가 맛있구나, 달구나, 이게 좋구나 이러면서 그거를 계속 찾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이 그러합니다. 내게 익숙한 신앙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내게 익숙한 신앙생활 습관들이 나를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경건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할렐루야예요. 그거는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내게 익숙한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 생활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남을 보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는 지금 새 포도주를 담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터져버릴 거예요. 파괴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속히 이제 새 가죽 부대로 바뀌어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내게 맛있다고 내 입에 달라고 묵은 포도주를 자꾸 붙들고 추구하고 있으면은 주님 앞에서 옳지 않게 됩니다. 2020년도에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죄함,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이 어울리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함께 할 수 없어요. 2020년도 우리 모든 성심교회 교우들께서는 새 포도주를 담은 새 가죽 부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축성 있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낡은 가죽 부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목 읽고 마칩니다. 시작. 주의 은혜에는 정죄함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가로를 읽으면서, 정죄함 대신에 가로를 읽으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에는 원불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점을 찍어 놓은 이유는 특정 종교가 불만을 가질까봐 점을 찍었습니다. 자, 2020년도 주의 은혜해가 임했습니다. 주의 은혜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또 맞지 않는 것,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싹 제거해 버리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가사 생각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436장 찬양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